지난주까지 7가지를 다 했어요. 오늘은 8번째 의를 위하여 박제를 만든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뭐 빛과 소금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다루기로 하고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합평하다. 먼저 네가 합평을 받아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은 내가 전부 다 먼저예요. 남이 먼저가 아니고 남한테 가서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주가 아니고 먼저 내가 합평함을 입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합평함을 입어야 돼요. 그 합평함 안에서 합평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누리는 자가 돼야 합평을 줄 수가 있거든요. 누리는 자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상처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혼의 안에 있는 상처만 나가.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나가야 되는데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평함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어떤 의가 있는지 지난번에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몇 절이었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때 의를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거기에 따르는 신부들이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첫 열매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에 걸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의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의가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의가 있고 이게 이제 잘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139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린 학자 중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담대하더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사실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결과는 뭐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지금 누가복음 23장
23장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 23장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할 텐데 저희 교회야 이제 하나님의 또 섭리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 부활절이 뭐예요? 오늘 복음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것은 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에서 빛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오늘 39절에 나오는 행악자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뭐요? 메시아인 줄 알아. 그런데 원하는 게 틀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39절 다시 한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한편강, 그러니까 좌편은 뭐요? 염소들. 우편은 하나님 안에서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요? 양들이란 말이에요. 우편의 양들, 좌편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거는 우편은 전부 다 뭐요? 옳은 자들. 좌편은 그렇지 않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근데 뭐요? 이게 복음이 틀려버리면 일생일대의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뭐요?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음부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산상수훈의 법도 마찬가지. 산상수훈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바로 복음 안에서 봤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악자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시대가, 목사님들도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떠죠? 미래적인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시제를 쓰거든요. 현재적인 시대, 현재 완료의 시제를 쓴다는 얘기는 미리 다 이루어 놓으셨어.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것도 누가 들어갈지 다 해 놓으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다 해 놓으신 그 완성된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요? 천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 백보자 10번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그 부분 안에 있는 것이 오늘 현재적인 시제로 와야 된단 말이야. 알렐루야. 그러면 현재적인 시제로 오면 뭐 해야 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뭐요? 받은 자 이렇게 해야 돼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미래적인 완료가 현재적인 시제로 오늘 지금 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국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래적인 시대, 천국에 있는 시대가 현재로 온단 말이에요. 예?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미래적인 거는 미래적인 거, 현재적인 거, 현재는 과거는 과거잖아. 예,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는 미래적인 일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너는 뭐하다?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자꾸 공격을 하게 된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야? 뭐 때문에 한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계속적으로 공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 계속적인 것을 이겨내야 돼. 예.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으로만 이겨내야 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인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23장 오늘 나오는 또 한 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외쳤던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를 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누가복음 23장 다시 한번. 한 거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40절, 42절. 누가복음 23장 40절, 40절. 지금 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언제나 항상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핍박을 받는 것도 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이게 상급이 있는 거고 상이 있는 거지. 말씀 때문에 아니고 복음 때문에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 딸들이 내 가족이 잘못해서 받는 그건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작. 40절 42절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요? 오늘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 42절 다시 한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 하나님 천국 나라에 들어갈 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분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요. 그 나라가 임할 때요. 천국에 들어갈 때요. 공의 하나님이 세워질 그 나라요. 그때요.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만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아. 그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 알아? 지금 앞에 나랑 같이 6m 전에 앞에 지금 같이 달려있는 저분이 심판해주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 심판해주러 오실 분이라는 걸 알아. 왜 알아요? 여기에 지금 행악자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노마인들은 안 죽어. 거기에서 노마인들은 안 죽어요. 노마는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어. 노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한 거야? 히브리인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노마인들은 채찍을 그렇게 많이 때리지도 않아. 그리고 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시지도 않아. 십자가에서 죽게. 아무리 노마인들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죽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인 이 사람들이 좌편 우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세의 오경을 드리면서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서 뭐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를 하고 외형적인 걸, 종교적인 걸, 정치적인 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 해학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이걸 알겠어요? 아니죠.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론 비방하는 그릴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아. 그리고 뭐야? 그렇겠지만 정치적으로 나를 지금 내려주고 이제 뭐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내려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그리스도인 거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외형적인 걸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뭐요? 다른 한편 강도는 우편 강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요? 여기 지금 잡혀온 거는 바라바도 그렇고 뭐 때문에 밀란을 일으켜서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예?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이 거기서 죽는단 말이요. 밀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뭐요? 거기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더한 사람이 뭐예요? 살인을 한 사람이 바라바고 여기는 뭐 그렇게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무튼 뭐요?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근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지금 막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죄값을 우리가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가운데 있는 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은 아니다. 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옳았다네. 그러니까 자기가 밀란을 일으키고 뭐 아니 조그만 도둑질을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정보가 정확해야지. 예? 아니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아니 저 주인 들어올 때 훔치러 들어가면 금방 들통나버리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들어갈 때 뭐요? 그 시간 이 사람이 언제 갔다 어디 가면 뭐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며칠 있어야 온다. 그래야 그 시간 안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또 뭐야 또 밀란을 일으킬 때도 정보 없이 로마 군인들이 어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게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보도 정확해야 되고 또 뭐야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판단력도 정확해야 돼. 근데 지금 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거 뭐요? 구세주라는 거 알아. 그러나 오늘 지금 마지막에 있는 40절에 말하는 우편 강도는 뭐다? 우리가 맞아야 될 복음, 우리가 저기 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 예? 밀란을 일으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는 건 당연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앞에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옳은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옳은 일만 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뭐를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테는 낙원을 들어가려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아. 네. 안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좋은 영향력들이 많죠. 왜냐 마귀 사탄 귀신이 그 말씀의 씨앗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말씀의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지면 뭐예요? 좋은 싹이 나고 첫 열매로서 저기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배가 뒤틀리겠어. 내가 저를 미혹해가지고 내가 가야 돼. 저 불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는데 저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 생명력을 자라게 하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농부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면은 첫 열매로서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칭찬을 받잖아요. 그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가 가는 것이 얼마나 마귀 사탄 귀신이 배가 아프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뽑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찾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라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그 말씀을 찾고 선포하고 상기하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성령님과 함께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오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뭘로 줘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생수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됐을 때, 그 물이 이제 차고 넘치고 그리고 됐을 때 그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뭐예요? 첫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거 모두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니까 그냥 간다. 그런 식이 아니고 우편 강도처럼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밑바탕은 모세오경이 깔려있고 그 모세오경이 깔려있는 우편 강도가 그 깔려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깔려 없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한 거는 밀란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내가 그 데모도 하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지만은 보니 내 앞에 보니 저분이 진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전부의 실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세오경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회개, 우편강도는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고 좌편강도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뭐를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닌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본 거는 좌편강도고, 오늘 우편강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거를 위해서 나도 힘을 썼지만 내가 보니 내 정보를 다 통틀어서 보니 다 해보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옳지 않는 일이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다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야지. 죄를 해결하면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우편강도는 그렇게 해야 맞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면 당신을 믿고 기름 부은 자를 믿으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가 뭐예요? 모세오경이 깔려있단 말이야. 그 모세오경에다가 이 모세오경의 실제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오경과 내가 지금 공부한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그리고 뭐예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한 저 사람이 내 정보를 다 통틀어서 보니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무도 없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기름 부은 자가 맞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니까 나를 다 드리는 거.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지난주에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11조인 거예요. 생명의 11조인 거예요. 그 생명의 11조가 누구다? 우편강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래서 선포할 때 뭐를 선포해요? 앞에 헬라어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선포한다고 그러잖아. 엘레 라바 사막다니, 이게 라틴어라고 그러잖아.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앞에 있는 병사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잖아. 어떻게 대적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요. 베세다 광야에서 전부 다 뭐야?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근데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잘못되면요. 방향이 잘못되고 복음이 잘못되면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요? 언제든지 떠나가 버려. 자기가 아는 방식이란 말이야.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자기가 아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분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을 얻으신 분이 하늘 보좌 우편을 하시고 이제는 뭐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고스가 되시고 에렌이 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영생의 복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뭐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이제는 뭐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요? 그 자리에 저 영원히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그것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좌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를요? 대체 신학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국이 형성이 된다면 저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왕국이 형성이 안 되면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왕국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국 안에서 통치를 이루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 우편 강도가 외쳤던 것처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달라는 할렐루야.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싶어요? 오늘 또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로고스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언약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조 언약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살도 언약 안에 있는 것, 생수도 언약 안에 있는 거에 대해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한 차원 더 높게 자라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라가는 것을 뭐요? 스스로 느끼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왕국에서 그분이 얘기할 때, 왕국에서 통치할 때 그걸 느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국에 통치할 때 뭘로 알아진다? 이제 에이렌에 되신 그분, 메렌에 되신 그분이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렌에 되신 아니면 오늘처럼 뭐요?
핍박을 받는 저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핍박을 받아내서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자라가질 않아. 할렐루야. 네.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춰버리잖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 신앙에 멈춰버리면 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신앙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의 신앙에 올라가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우편 강도는 뭐예요?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모세율법을 알고 있고 그 모세율법에 따라서 복음으로 선포했더니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왕으로 오실 분을 선포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완성된 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구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왕국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핍박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게 있다면 뭐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 주려고. 그 다음에 상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상이 없다는 얘기죠. 12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상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요?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미래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시간이 6천년, 4천년 전, 몇만 년 전, 몇억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낙원에 갈 수도 있고 낙원에 못 갈 수도 있다. 낙원에 가는 사람 뭐냐? 하나님이 찾으신 11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일하면 안 된다. 근데 그가 뭐요? 바른 복음은 알지 못하고 있고 율법주의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좌편 강도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그리고도 뭐요? 그 구원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죠? 장로교 칼빈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신학은 뭐예요? 예지예정이 처음부터 예지예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지 알아?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정확한 예지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어내셔. 부르시는 이끌어내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예지예정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순간부터 구원에 적용을 하는 순간부터 예지예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맞다고. 그러니까 예지예정과 그걸로만 있는 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지예정과 자유의지가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지예정이 같이 만나서 자유의지와 함께 만나서 같이 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한 번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셨어. 근데 그것이 다 처음부터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콜링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콜링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예지예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건 구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장로교 교리를 저 앞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직선의 선상의 앞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지예정이라는 그 부분이 뒤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적인 그 생각은 뭐냐? 원이란 말이에요. 원. 일직선이 아니고 헬라식이에요. 이거는 헬라식. 이거는 뭐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그러면 뭐예요? 시작점에서 다시 돌면 돼. 알려면?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됐냐? 그 사람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제값을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신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콜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지예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될 때 이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제3의 구원에서만 있어버리면 안 된다. 제3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현재적인 미래적 정말론적인 구원에 적용이 될 때만 그게 가능한다. 사실은 뭐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칼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지만은 우리 방식으로 헬라식 방식의 칼빈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이 하는 건 예지예정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섭리하신 거 맞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적용이 되려면 뭐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된다? 예지예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너무 칼빈주의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디 참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 안에서 뭐예요? 칼빈의 사상과 칼빈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적인 자유의지를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칼빈의 사상만 빼고 또 자유의지만 가는 것도 문제고 자유의지만 빼버리고 칼빈만 가는 것도 칼빈 사상에 가는 것도 문제란 말이야. 뭐를?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돼서 가야 돼.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알메니안 뭐가요? 자유의지가 거기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칼빈과 알미니안이 같이 붙어서 가야 돼. 이게 떨어져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근데 어느 시점에 같이 붙어서 가야 돼요? 부르시고 콜링하는 순간부터 같이 붙어서 가고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어디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1장 믿음의 장을 통과해서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다 콜링과 그것이 합쳐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띄어내서 한다. 믿음만? 아니요. 행함만? 아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시. 또 우리도 마찬가지. 칼빈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적용하는 자유의지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앉혀진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 위에 앉혀진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 왕국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앞에 제표 명령어요?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예?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았던 잡분 강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뭐예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와 저 천국으로 들어갈지 불지옥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신앙생활에 바로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사랑만 알아.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아니고 칼빈이 말하는 사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알미니안이 함께 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이 형성되실 때 그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용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어야 돼요? 이제 칼빈과 알미니안이 함께 갈 때부터 반응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했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이고 반응을 했던 사람이 하늘에 앉혀진 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볼까요? 한번 이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10절에 증거를 받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게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온전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온전한 것이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란 말이야. 네? 먼저 간 자.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이제는 어느 때 와요? 우리 혼인잔치 시작할 때 올 거예요. 같이 올 거예요. 같이 합석할 거예요. 네? 네. 하늘에 앉혀진 자들, 에베소서 말하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허다한 무리를 일단.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구름같이. 우리가 뭐 자꾸 이제 백예수님도 얘기하죠. 뜬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구름.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 할렐루야. 그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야 온전해진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끝나고 천년왕국을 지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는 심판주로 서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했던 사람이 우편강도예요. 그렇게 진리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낙원에 당연히 넣었다가 가셔야죠. 이제 그럼 낙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모여 있는 그거.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 아는 것도 바르게 알아야지. 그냥 마귀 사탄 귀신도 그렇지, 또 천사들도 그렇지, 4차원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복음을 알면은 그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력을 따라서 나아갈 때 뭐를 나아갈 때. 근데는 그때부터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야. 의를 위해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내진대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뭐요? 목사님들이라도 부딪힐 필요가 없어. 네? 같이 뭐 목사님들 대화하고 뭐 큐티하고 그래도 부딪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왜?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또 복음을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시작. 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더욱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한 분이라. 아멘.
상은 누가 받아요? 이 톨로도트.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칼빈의 적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선한 양심에서부터 칼빈이 적용이 되고 또 뭐요? 알미니안의 자유의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 되지 않고 양심이 바로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이 회복이 돼야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의 기관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그러면요 이 예배가 자체가 온전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한다? 이제 예배를 받으시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톨로도트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부터 장로교 교류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애지의 정이 이제부터 적용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미 다 됐어. 그러나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려면 성도한테 적용이 되려면 선한 양심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거듭나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이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도록 이 기관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과 영이 만난 하나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이 기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양심의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기관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저 뭐라고 다시 21절.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저하여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 선한 양심의 강군이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돼야 돼요.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셔. 삼일째 하나님만이 선하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선은 누굴 찾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만이 선하셔. 그러니까 어떤 뜻을 하든 어떤 것을 계획하든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귀 사단이 예,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마귀 사탄 만들지를 말지 피조물을 만들지를 말지 그러느냐? 예? 흑암에 버려두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흑암에 버려두고 이제 뭐야? 다 쫓겨나잖아요. 땅으로 다 쫓겨나지. 그러면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식은 그러지 그잖아요. 마귀 사탄은 안 만들고 그냥 놔두시지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거를 만든 것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고 만드는 것도 선하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다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것 위에 뭐가요? 선한 것 위에 선한 양심. 양심은 시네디스라고 해가지고 뭐를요? 우리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말하는 것들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임마누엘, 오로고스, 에이레니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왕국의 음성을 듣고 왕국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보는 거야 돼요. 저 심령은 밑으로 봐야 되겠죠.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가? 왕국의 형성이 문제가 있는가? 왕국의 파도가 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도가 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기도가 지금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왕국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왕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뭐예요? 풍랑 일게 하는 놈은 뱀이란 말이에요.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겠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잠잠하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 사랑만 아는 복음이 아니고 용서에 의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요? 거룩함의 의도, 내배의 의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의도, 열매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편강도나 자편강도, 그러니까 뭐 회개했으니까 우편강도 뭐 나번에 대부분 천국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편강도는 또 뭐라고 회개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으로.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신 그 진리가 어떤 것이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안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성경을 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게 없다.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고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왜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뒤틀리겠어. 여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뒤틀리겠냐고.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천국의 미래적인 시제가 현재적인 시제로 와야 되고 그 현재적인 시제로 오면 왕국이 형성이 된다. 그 왕국 안에서 8가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